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던 우리들을 부활의 생명으로 살리시고 이제 더 이상 사망에 매이지 않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도 그저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 그 이후의 진리, 그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물질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감사한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선교헌금을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귀한 물질의 경배를 받아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보게 되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만 해도 28번이나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곧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곳곳에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춰주신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도 당신은 비밀을 아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복음의 비밀에 관하여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또다시 비밀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51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 보라는 말로 시작하죠. 이 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이후에 말하고자 하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후에 언급하고자 하는 이 비밀에 관하여 강조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보라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보라, 당신은 이 비밀을 아는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비밀은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비밀은 종말론적 진리, 종말론적 진리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알아야 되는 이 종말론적 진리인 비밀은 무엇일까요? 자, 첫째로 첫 번째 비밀은 죽음 그 이후입니다. 자, 여러분도 죽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매우 궁금하시죠? 자, 우리 모두가 죽게 되는데, 그러면 내가 죽게 되면 죽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비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죽음을 자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51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다 같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죽음을 잔다라고 말하고 죽은 자들을 뭐라고 말하죠? 잠자는 자들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잠과 죽음을 동의어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면서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성경은 죽음을 잔다, 자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우리의 죽음을 잔다, 자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잠을 자는 사람은 언젠가는 깨어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은 자도 언젠가는 깨어나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죠?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은요, 힘들고 괴로운 일을 만나면 가장 먼저 뭘 생각해요? 죽음부터 생각하죠. 죽어버릴까?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겠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또 다른 세계의 시작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사람이 죽음과 함께 영원히 멸절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게 되면 사두개인들 역시 사후의 세계를 믿지 않았고, 사후의 세계를 믿지 않으니까 당연히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믿지 않았죠. 자, 불교에서는요, 전생을 믿죠. 죽음 이후에 다른 것으로 태어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생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못된 짓 많이 하고 악한 짓을 많이 하는 사람은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태어난다고 말해요? 짐승으로 태어난다고 말하죠. 예? 그래서 살생을 금하고 있잖아요. 자,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태국에서 5살 쌍둥이 남매가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쌍둥이 남매가 전생의 부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생에 못다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이 현생에 쌍둥이 남매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치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전생은 없습니다. 예? 죽음 그 이후에 사람으로도 짐승으로도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경험해 보지 않아서 죽음 그 이후의 세계를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죽음 그 이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사람은 죽으면,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거니까. 사람은 죽으면 그 영혼이 육체의 장막을 벗고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이 뭐냐? 우리가 말하는 죽음은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보십시오. 부자는 정말 부자답게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면서 인생을 즐기며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세상의 부자들과 동일하게.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배고픈 배를 움켜쥐고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이
쓸쓸한 가운데 죽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죠? 부자도 죽었고 그의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연명하던 거지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죽음의 배후에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들도 그 동네 사람들도 전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엄청난 일이 그 죽음의 배후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천사는요, 기다렸다는 듯이 그 영혼을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품은 천국을 말하죠. 하지만 부자는 음부의 고통 중에 떨어졌어요. 음부의 고통 중에 빠졌어요. 여기서 음부는 뭘 말하죠? 지옥을 말합니다. 그러면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꺼지지 않는 불과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고통 중에 떨어진 부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부자와 거지 두 사람 다 죽었는데 한 사람은 천국의 영광 가운데 있게 되고 또 한 사람은 지옥의 고통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영혼은 죽음의 순간에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불타는 지옥의 불못에 던짐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요, 우리 영혼이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 곧바로 들어가는 것이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몇 년 동안 이 세상에서 배회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육체를 떠난 영혼은 곧바로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천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불타는 음부의 고통 중에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영혼은 그렇게 되는데 우리 육체는 어떻게 될까요? 자, 땅 속에 묻혀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땅 속에 묻혀서 한 줌의 흙이 되겠죠. 아니면 요즘에는 화장을 많이 하니까 화장이 되어서 뿌려지기도 하고, 우리 오른 비전 빌리지에 있는 마라나타 하늘 정원 같은 곳에 이렇게 납골 땅에 이렇게 안치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죽은 육체도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부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오린교회 이제 하늘 정원 있잖아요. 마라나타 하늘 정원. 우리가 함께 있으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동일한 그 자리에서 함께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 자리에서 부활을 하게 되겠죠. 예. 자,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죽음 그 이유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멸절이 아닙니다. 끝없이 어떻게 배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의 시작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두 번째 비밀, 그 종말론적 진리에 대한 또 하나의 비밀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모든 사람이 순식간에 다 홀연히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51절 하반절과 5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 나오는 마지막 나팔은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알리는 하나의 표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순식간에 다 홀연히 변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다 홀연히 변화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죽은 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있는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순식간에 다 변화됩니다. 여기서 변화된다는 것은 부활을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도 부활을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누가 먼저 가장 부활을 먼저 하게 될까요?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육체가 먼저 부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우리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진동할 때에 하늘로부터 강림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누구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을 말하죠. 그래서 23절 읽겠습니다. 23절 다 같이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죠. 예,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다시 이제 부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부활을 하게 될까요? 자, 첫째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합니다. 53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여기서 썩을 것은 우리 육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가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 육체가 다시 죽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자, 우리 육체는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어때요? 우리 인간 세계에 죽음이 왔고 그래서 썩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육체는요, 늙고 죽고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자, 4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남이.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천국을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예? 우리가 부활하는 몸은요, 다시 썩거나 부패되거나 죽지 않는 그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된다, 그 말이죠. 자, 이것을 보게 되면 부활은 재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재생이란 단지 사람이 죽었다가 원래의 상태로 되살아나는 것을 재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무덤 가운데서 살아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고 재생이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사로도 언젠가는 또다시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이건 재생입니다. 부활은요, 전혀 다른 차원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시 죽지 않는 완전한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창조의 질서가 무너졌는데 부활로 인해서 창조의 질서가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은요, 결코 재생이 아니라 재생도 아닙니다. 여러분, 환생도 아닙니다. 환상도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실제로 살이 있고 뼈가 있었습니다.
이리 와서 만져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구운 생선을 잡수시기까지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몸은 여러분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다시 죽지 않는 완전한 생명으로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어떻게 부활합니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4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랬어요. 자, 여기 나오는 욕된 것의 헬라의 단어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불명예, 망신, 굴욕, 수치 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 인간은요, 욕된 것을 심으며 살아왔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보다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망신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뉴스에 오르내리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학교 폭력, 부동산 투기, 이선, 내로남불로 인해서 불명예를 얻고 수치와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모세보다도 뛰어나고 훌륭한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그런 욕을 먹었습니까?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끊임없이 모세를 원망하고 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화가 나가지고 때려치고 그랬잖아요. 지팡이를. 타인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은 얼마나 많은 대적들로부터 박해와 수치를 당하고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말하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광의 형체를 입고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처럼 우리가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비밀이에요. 자, 세 번째로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우리의 죽었던 몸이 어떻게 부활하느냐?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3절 하반절의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여기 약한 것은요, 아주 나약한 상태를 말합니다. 자, 우리 몸이 여러분 얼마나 나약합니까? 우리 몸은요,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의 숫자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잖아요. 지금 여러분 대형 병원에 가보세요. 입원실이 없어서 입원을 못할 정도예요.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사람 머리카락 굵기에 500분의 1에 불과한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에 1억 3천만 명의 사람들이 감염됐어요. 280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렇게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를 이겨내지 못할 만큼 심히 나약한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선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나도 좀 남을 돕고 배려하고 화를 내지 말고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신창원이도 도둑질해서 남을 도왔잖아요.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요, 그런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선하게 살고 싶고 의롭게 살고 싶고. 그런데 뭐예요? 그런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사람의 병은 고쳐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졸다가 창문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리기까지 했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리기까지 했잖아요. 그렇지만 자신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예?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예?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은 우리 몸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병에도 걸리지 않는 강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육체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나 혹은 경건함에 있어서도 완벽하게 되는 존재로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계시록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아주 병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될 때에 부활하게 될 우리의 몸은 여러분 결코 병에 걸리지도 않고 도덕적으로도 어때요? 경건함에 있어서도 완벽한 존재로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얘기죠. 예. 자, 네 번째로는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44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자, 여기서 육의 몸은 이에서 언급한 세 가지를 말하죠. 썩고 약하고 욕된 것, 이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우리 육체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지배하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령한 몸은요,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 몸입니다. 시집을 가거나 장가를 가지 않는 그런 몸입니다. 시간과 공간에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을 때도 여러분, 주님은 그 자리에 나타나셨잖아요. 이렇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몸은, 우리의 죽은 몸이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앞으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우리는 관심이 없지만 그래도 알긴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죽을 때의 그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거라고 믿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왜 믿지 않는 자들이 부활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5장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여기 보게 되면 선한 일을 행한다.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요, 뭐죠? 하나님의 선한 일을 믿는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일이 뭐죠? 하나님의 선한 일을 믿는 자가 선한 일을 행한 자인데, 하나님의 선한 일은 뭐죠? 여러분, 문맥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는지라. 이 답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뭘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하나님의 선한 일을 믿지 않은 자죠. 하나님의 선한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를 믿지 않은 자는 예수를 믿지 않은 자도 부활을 하게 되는데, 예수를 믿지 않은 자가 부활하게 된 단 하나의 이유가 뭐예요? 단 하나의 이유와 목적은요, 심판을 받기 위함이라는. 그러니까 지옥에 가 있던 영과 부활한 그 몸이 다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백보자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심판의 부활입니다. 예?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또 있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면 어떻게 될까? 예?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 성도들은요, 어떻게 되죠? 궁금하죠? 5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변화되리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도 변화되리라.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줄을 믿고 살았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자꾸 더디 오시옵소서,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도 변화되리라.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할 줄 믿었어요. 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면 살아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죠? 우리도 변화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살아있으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도 어떻게 되죠?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몸으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몸으로 천국에 들어간다 한들 여러분, 우리는 하루도 적응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 몸은 어떤 몸이죠? 약하고, 그 다음에 죽고 욕되고 온갖 죄성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몸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도 감기 걸려가지고 콜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도 병들고, 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리고, 예?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막 늙고, 예? 죄성을 따라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막 죄를 지어 누군가를 미워하고, 예? 막 때리고. 여러분, 그것이 천국이겠어요?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는요, 어떻게 되죠? 주님께서 호련히 순식간에 우리도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죄성이 완전히 사라진 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밀입니다. 세 번째 비밀, 우리가 알아야 될 세 번째 비밀은 큰 폭에서 사망이 생명에 삼킨 바 된다는 사실입니다. 5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하는 말씀은 사망이 생명에 삼킨 바 될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은요, 생명에 영원히 삼킨 바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부활을 통해서 사망이 영원히 멸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영이 거듭났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그러니까 우리 영은 이미 부활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육체도 어떻습니까? 죽어요. 죽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어떻습니까? 주 안에서 죽은 우리들이 다시 부활을 하게 되죠. 그때의 죽음이, 그때서야 비로소 죽음이 영원히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죽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가장 무섭고 죽음이 가장 두렵습니다. 죽음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원수입니다. 하지만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죽음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여도 부활의 생명이 임하면 죽음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이 빛을 감싸지 못하듯이 여러분, 죽음도 더 이상 부활의 생명을 가두어 둘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비밀입니다. 그래서 죽음 그 이후의 비밀을 알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 그 이후의 비밀을 알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살았습니다. 죽음의 비밀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우리도 한번 외쳐볼까요? 다 같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다면 이 비밀을 아는 우리도 이제 최후의 원수인 사망을 향해서, 아니 시시각각으로 내게 다가오고 있는 그 죽음을 향해서 당당하게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사망을 향하여 외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누가 외칩니까? 이 죽음 그 이후의 비밀을 아는 자들입니다. 저는 우리 어린이 모든 성도들이 이 부활주일에 분명히 말씀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비밀, 죽음 그 이후의 비밀을 분명히 알아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1절과 2절을 함께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부를까요? 시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려되 비옷 입은 천사 돌을 벗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듣고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주님이 곁에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려네. 자,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그 이후의 비밀,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우리는, 제3을 받은 우리는 내 영혼이 육체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에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육체는 한 줌의 흙이 되겠죠. 화장이 되겠죠.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몸은 다시는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도 홀연히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의 사망이 영원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죽음 이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사망이 부활의 생명에 의해서 삼킴받은 거죠. 이건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어린애 성도들이 죽음 그 이후에 이 비밀을 알아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며 살았던 것처럼, 죽음 그 이후의 비밀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내게 엄습해오는 그 죽음을 향해서도 사망아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내가 나로 하여금 이 죽음 그 이후의 비밀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 비밀을 아는 자로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할까요?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죽음 그 이후의 비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영광스러운 죽음의 비밀, 우리로 하여금 포기할 수도 깨닫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비밀을 아는 자로서,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어질라는 이 놀라운 비밀을 아는 자로서 내 영혼이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이고, 육체는 무덤에 갇히고 하늘을 이게 되겠지만 다시 오시는 그분, 다시 오시는 그날에 썩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강하고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주님 맞이하게 되면 날 역시도 하나님이여 그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비밀을 아는 자로서 죽음 앞에 겁을 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굴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당당하게 부활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죽음 그 이후의 비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 그 이후에 어떻게 되어진다는 사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그 사실, 사망이 생명에 삼킴받았다는 이 놀라운 비밀,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이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음 앞에 겁을 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죽음 그 이후의 비밀을 아는 자로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